순리자라는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거든요. 이 세상 나의 내 길. 오늘 아주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아멘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인데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서 특별히 찬양도 아주 은혜롭게 또 잘 적절하게 준비하셨고요. 아주 은혜롭게 부르셨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나그네죠. 언젠가는 가야 할 곳. 그래서 그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인데, 그 천국을 가는 사람들로서의 자격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미국에서 전해지는 이제 유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크리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작은 불신자로 시작했어요. 사탄으로 시작했는데, 이젠 세상을 살다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마치기는 크리스찬으로 마치는 사람. 사탄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치는 사람. 이 사람을 사크리찬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 반대로 크리스탄이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탄.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했다가 사탄으로 끝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크리스탄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자, 우리는 이젠 성경 안에서 크리스찬과 크리스탄, 사크리찬과 크리스탄, 이 부류의 사람을 모두 다 만날 수가 있는데, 사크리찬의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젠 대표적인 인물이,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주를 위해서 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크리스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제자로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성전 안에서 목을 메고 떨어져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러분, 믿음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빼앗아갈 자가 있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빼앗아갈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받은 구원을 지켜가야 합니다.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사이비 이단에서는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래요.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는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타락해도, 죄를 지어도, 무슨 짓을 해도 그 구원은 어디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 때의 그 실체가, 이런 큰 사건이 있으면 하나씩 밝혀지는 것이 이단들의 모습. 이단들은 가만 보니까요, 정치에 다 개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밝혀진 것이 세월호 사건인데, 세월호 사건에 밝혀진 것이 구원파 유병헌이 결국은 죽었잖아요. 이런 사건을 보고 그 유병헌, 그 구원파가, 지금도 이젠 그 구원파가 계속 존재하고 있죠. 이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을 지켰고 유다는 믿음을 못 지키고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 속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잘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결국은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은 없습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제일 확실하게 적용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의 삶이 파란만장합니다. 이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받는 사랑으로 인해서 형들과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그가 노예로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려가서 이방 땅에서 그 고생하면서 이젠 노예 생활하는데, 그는 충성되게 일했지만 결국은 누명을 쓰고 또한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쉽게 나올 길이 있었지만 그러나 쉽게 나오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 많은 날을 감옥에 견디고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 겪은 모든 일들이 요셉이 총리 되는데 다 도움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또한 환난과 풍파와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인 그 유명한 대통령, 많은 대통령들이 다 훌륭하지만 그 중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압니다. 링컨은 참으로 승리한 사람이고요, 모범적인 대통령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링컨은 승리한 사람, 링컨은 성공한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지, 링컨은 실패자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의 삶을, 그 살아온 과정을 살펴보면 실패투성입니다. 링컨은 어머니가 빨리 죽어서 어려서부터 어머니 없이 자라야만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주위에서 선거에 출마했지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쓴잔을 마셨습니다. 그 후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동업자를 잘못 만나서 또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애절하게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도 갑자기 죽고 맙니다. 나중에 하의원 당선되었지만 재선 때는 떨어집니다. 토지국에서 일하려고 했지만 임명받지 못하고, 라이시엄 강사가 되려 했으나 실패하고, 상의원에 입후보했으나 패배하고 부통령 선거에 실패합니다. 그는 실패투성의 삶을 살았지만 후세대는, 지금 우리는 아무도 그를 실패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성공자로 우리는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역사상에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영향력을 우리는 입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에디슨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는 성공자요, 승리자죠. 그는 실패를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입니다. 에디슨만큼 실패를 많이 한 사람도 세상에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는 모든 실험에서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에디슨을 성공한 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존경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영어로서 구약을 여러분 올드 테스트멘트라고 그래요. 오래된 약속이라고 그래요. 신약을 뉴 테스트멘트라고 그래요. 새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믿음에는 좋은 믿음과 나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나쁜 믿음은 자기 확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원하고요, 저것도 원하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믿음은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해 놓고 확신을 가지고 끝내요. 상대방에게 흔히 옛말에 줄 사람,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무엇부터 마신다? 다 한 번씩 마셔본 사람들이에요. 주실 그 줄 사람의 생각은, 의도와 그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확신을 가지고 나중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죠. 좌절하죠. 믿었더니. 자, 좋은 믿음은 같지만 그렇게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좋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쓴 잔을 마셔야 되는 고난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난의 입장이 있는데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그의 기도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장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약속 66권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언제나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대로 살아가고 그것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 제시한 말씀, 그걸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죠. 갈대우르를 떠나서 그 땅을 그와 그 자손들에게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될 거죠. 자, 아브라함이 믿었더라도 그 자손들이 믿지 않았더라면 그 자손에게 주어진 약속도 무효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한 언약을 또한 야곱에게, 그 족장들에게 계속해서 그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한 약속이, 아버지가 확신한 믿음을 가졌어도 그 자녀가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없으면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좋을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유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삭과 야곱.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주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여러분, 유업이 뭐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받는 유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산이에요. 유업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산인데, 아브라함은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해요. 그러나 이 확신은 이것을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물려줘야 한다는 얘기는 내 자식에게 이것을 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나와 같이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을 자식에게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권세와 능력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물려주지 않았어요. 이 유업은 내가 가진 믿음을, 확신 있는 믿음을 자식에게 심어주는 것이 유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삭에게 심어줬더니 이삭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확신 있는 믿음을 먼저 갖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먼저 갖고 그 확신을 자식에게 확실히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은 야곱에게, 그래서 이삭은 사실 아버지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더니 이삭이 한 해는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수확을 얻었더라고 그래요. 물질적인 복도 받았어요. 여러분, 생선을 아이에게 사다 먹이는 것보다도 흔히 생선,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도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란 존재는, 복이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재산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 두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자, 믿기 전에는 인생의 목적이 내 마음대로 정해질 수 있었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나 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 속에 있는 삶의 가치, 삶의 목적, 삶의 방법,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뜻은 간단명료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젠 하나님께서 그의 고향 갈대우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원리적으로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하나님은 가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그 사라와 가족들이 갔어요.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제가 때를 따라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가능한 여러분들이 이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겠지만 이사를 와도 교회 중심, 교회 가까이. 내가 어디 이사 간다, 그럼 그 주위에 교회들이 많은가, 교회가 있는가. 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길 수 있는 여건을 택해서 이사를 가야 돼요.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거기에서 교회가 없네, 아유 이렇게 뭔데 뭐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과와 삶의 방법이 짜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지나친 얘기인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다 보면은 그 우상의 도시에서 그도 우상으로 물들 수밖에 없어요. 재미난 예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정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기 외경이나 또한 전설에 보면 그런 얘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깎아서 여신상, 남성상 뭐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러니까 창고 안에는 벌써 우상들이 많이 큰 거 작은 거 많이 만들어졌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오늘 아버지가 지금 좀 나갔다 와야 되니까 집 잘 지켜라.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늘 생각할 때 저 우상들이 무슨 복을 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몽둥이 하나 들고서 창고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가 정성껏 깎아가지고 나열해놓은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부셨어요. 어느 놈은 목이 부러지고, 어느 놈은 팔이 부러지고, 어느 놈은 다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제일 큰 놈 손에다가 몽둥이 하나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젠 좀 때가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아, 집안에 무슨 별일 없었느냐? 아버지, 큰일 났어요. 뭔데? 아버지, 저기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그 신상들 있잖아요. 거기서 막 난리가 났는데 가서 보니까요, 한번 가보세요. 큰 놈이 작은 놈들을 다 때려 죽였어요. 가서 보니까 큰 놈 우상이 몽둥이 하나 들고 있는데 줄로 묶거나. 아버지가 뭐라 그래? 기가 막히면 아브라함에게, 이놈아, 이 나무로 깎아놓은 것들이 저놈들이 무슨 살았다고 저렇게 다 부수겠느냐? 꼼짝도 못하는데. 그랬더니 그때서야 아버지, 바로 그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저들이 무슨 복을 줄 거라고 아버지는 저 우상을 만들어 팝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여기에 이곳을 떠나야만이, 그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를 떠나야만이 하나님은 그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한 거예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지금 내 생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라. 너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하나님이 독선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지금 이 사실이,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간단한 일입니까? 제3자의 일이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보여요. 우리는 언제나 내 입장에서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담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야 마땅해요. 그러나 변명해요. 하나님, 내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하와가, 당신이 만들어 놓은 하와가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입에다 쳐넣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하와이 가서 너는 왜 먹었느냐? 뱀이 와가지고 막 꼬시는데요, 정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었어요. 뱀 아니었으면 안 먹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통했습니까? 그럴싸한 얘기지만 통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 4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에게 1달란트 받은 종이 와가지고 땅에 묻었다 가져왔어요. 통했습니까? 변명을 해요. 맞아요. 저들의 얘기는 자기 입장에서 다 맞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변명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유가 없어야 돼요. 뭐 내 상황과 처지를 변명하고 핑계하고 다투어봐야 하나님께 안 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언제나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변명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젠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당당하게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줬어요. 저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기 전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들도 결국 죽긴 죽었지만 저들은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때 저들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라,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더니 오히려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타 죽고, 풀무불은 우리 이런 일반 불에 7배가 뜨거운 불이 풀무불이에요. 쇠를 담그고 녹이고 하는 것이 풀무구덩이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집어넣었는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현실 속에 정말 믿음으로 들어갈 때에 그런 기적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글쎄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늘 현실적인 이런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이, 나중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기까지는요, 아브라함은 지금 떠나라니까 한마디 이유 없이 변명 없이 떠나요. 내 아들 백세 여든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한마디 불평 없이 가서 바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그게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런 전적인 헌신과 순종은, 여러분, 순종은 내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이어야 합니다. 변명이 없어야 돼.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핑계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교회에서의 순종도 그렇습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거기에 상황이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이렇게 핑계대 봐야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완벽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태할 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하죠.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그 약점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오직 믿음을 보셨어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가 위험을 맞이했어요. 순종하는 가운데 그가 위험을 맞이했어요. 약점이 드러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나만이 가진 약점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은 나를 위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에 전적으로 나를 희생하고, 여러분, 손해봐야 하는 줄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너무 독선적이다, 왜 우리에게 희생만 요구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되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큰 희생과 손해가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에서 볼 때 큰 희생과 손해보다도 더 큰 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나아가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을 이루는 과정 속에 이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선택해서, 역사 속에 사람을 선택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설사 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희생되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복도 허락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세상, 세계의 큰 종교가 구성된 것이요,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란 말이에요. 세계적인 종교를 크게 나눠보면 그래요. 다 한 군데서 나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고, 이슬람은 이젠 그 성경을 지키되 이슬람을 이젠 구주로, 마호멧을,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개신교나 아브라함은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몰라요.
근데 우리 아브라함은 알아요. 아브라함은 어느 시대 사람인데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네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 조남이 뭐냐 몰라요. 아브라함은 알아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알아요. 자,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않을 선택권이 있고 유업으로 받을 선택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물려받은 것은 축복 기도밖에 없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뭘 물려줬습니까? 여러분, 아마 아버지 이삭이 가졌던 모든 재산은 누구의 몫이 되었을까요? 야곱은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떠났잖아요. 누구의 몫이 되었을까요? 에서의 몫이잖아요. 그의 형 에서의 몫이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밝히진 않지만 당연한 거잖아요. 아들은 둘이니까. 그런데 하나도 받지 못한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20년이 지난 후에 부자가 되고 거부가 돼요. 에서는 오직 야곱만을 죽이려는 생각 속에 결국은 나중 야곱의 복을 에서에게 나눠줘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에게 아무런 재산도 물려받지 못했지만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지금 당장 잡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 가운데는 자기가 부모를 위해 산다고 착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를 위해서 공부하고 부모를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하고 이런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하지만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피 흘려 나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알지라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길인 줄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한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나이트 씨라고 하는 분이요, 대양을 향해서 가다란 커다란 여객선이 얼마나 큽니까? 이 배의 맨 밑바닥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 곳에 가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장치를 발견했는데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장치는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이것은 배의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이전 기관인데 파도가 심할 때에 배가 평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더미 같은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배가 안정되고 평형을 유지하는 장치가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믿음이 바로 이 자이로스코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지진을 만나고 내 삶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중심을 잡는,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한 얘기 같습니다만 오뚜기, 우리 진공관사가 어릴 적에 제가 일본을 갔다가 선물 하나 사서 주려고 하는데 뭘 살까? 오뚜기를, 병아리 오뚜기 큰 걸 이만한 공만한 그거 사왔어요. 그래서 가지고 놀면서 던져버리면 이놈이 막 굴러가다가도요,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어디 탁 부딪혔어도 기우뚱거리다가 딱 서요. 뭐니까? 오뚜기니까. 오뚝서요. 그렇게 이제 가지고 놀다가 나중 아이가 크니까 이게 이제 한쪽에 처박혀서 고장은 안 나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원리로서 그럴까 하고서 나사를 풀어봤더니 두 쪽이 딱 벌어지는데
가운데 납덩어리가 이만한 것이 가운데 딱 들어있어요. 이게 중심을 잡으니까 아무리 가서 기웃덩거리고 처박혀도 기웃덩거리긴 하지만 다시 딱 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지키면 세상 풍파가 나를 부딪히고 나를 파괴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과 톱과 칼로 고문과 죽임을 당했다고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말씀합니다. 그 지조를 지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요한일서 5장 5절에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의 풍요로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뭐 물질을 잃는 것도 괜찮고 하지만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건강은 목숨이니까요.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라.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믿음의 건강, 믿음이 얼마나 강건하냐가 우리의 영적인 믿음, 영적인 건강 아닙니까? 믿음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다이아몬드 원석이 많이 나기로 유명했던 미국 콜로라도 부근의 인디언들은요, 예로부터 한낮에 시냇물이나 시냇가에 나가서 물장난을 치면서 유리알을 구별해내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반짝이는 이 유리알이란 바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인디오들에게 배울 수 있는 간단한 다이아몬드 방법, 감별법은요, 조그만 유리 그릇에 물을 가득 담고 그 안에 다이아몬드를 넣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엔 유리 그릇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면 이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부서지는 광채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진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본래 다이아몬드는 짝퉁, 모조품이라고 해도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서 육안으로 보면 형형색색 빛깔을 잘 발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서는 이 가짜도 빛을 통과시키면서 아름다운 색깔을 발산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물속에 들어가면 그 빛이 퇴색되고 빛을 투과시키기도 양도 급격하게 그 빛을 잃고 탁월한 기운을 내뿜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 밖에 있으나 물 속에 있으나 언제나 그 색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대기 중에서보다 물속에 들어가면 더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원리로 옛 인디오들은 길가에서 빛나는 유리알을 주어서 한낮에 시냇물 속에 던져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맥질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무지갯빛 유리알들을 골라냈습니다. 이것이 인디오들에게 가장 손쉬운 다이아몬드 방법이었습니다. 구별 방법이었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있으나 변함이 없이 빛을 발하고 오히려 물속에 들어갔을 때 더 강한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면, 어둠의 세력이 다가오면 빛을 잃고 맙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때일수록 더 빛을 발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욥과 다니엘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빛이 흐려지지 않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